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 아침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좀 더 게을러졌었던 또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장인데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아벨이 제일 먼저이기도 하지만 또 아벨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벨의 믿음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자의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예배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게 되었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기르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장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작물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 양 새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예물은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동생 아벨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예배자이고 그들이 드린 그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의 예물을 받으실지 누구의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은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니까 동생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를 내고 그것도 몹시 화를 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평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이 훨씬 더 뛰어난 예물이다 라고 평가하시고 그 예물을 받으셨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사역연구소의 대표인 이유정 목사라는 분이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관객형의 예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관객의 자리에서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 혹은 찬양대, 기도 인도자 등 예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었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았는지, 설교자의 설교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했는지, 찬양대의 특성은 얼마나 세련되고 연습을 잘 해가지고 잘 했는지, 기도 인도자는 적절한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시끄럽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은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점점점 깊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청중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유명한 지휘자가 있거나 아니면 유명한 성악가가 있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그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있는 청중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청중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청중들의 음악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성도 중에 실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밖에서 사례를 주고 지휘자를 쉽게 말하면 채용을 하고 반주자를 채용을 하고 또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들을 솔리스트로 청빙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냥 교회 밖에서 유명한 지휘자나 실력 있는 사람들을
교회 찬양대에 세워서 음악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들 중에 헌신하는 사람이 찬양대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례를 주어가면서 실력 있고 유명한 지휘자를 데려다가 교회 찬양대 지휘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평가하는 평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 평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서 직접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찬양 인도자나 기도자나 반주자, 지휘자, 찬양대원, 설교자, 헌금 인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평가하거나 설교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아니면 찬양대 찬양을 점수를 매기듯이 잘한다 못한다, 오늘은 연습을 좀 못했구나, 오늘은 참 은혜가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뭔가를 판단하려고 반주가 오늘 좀 틀렸구나, 기도하시는 분이 좀 말을 좀 유창하게 못하고 저렇게 좀 버벅거리면서 기도를 하나 준비를 좀 더 잘해오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하셨다고 하면 그건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모습이나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유일한 관객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관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지,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양대 찬양을 할 때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 찬양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는 평가자가 아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누구도 누구의 예배가 더 좋다, 누가 드린 헌물이 더 좋다, 예배를 잘했다 못했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헌물이 더 뛰어난 헌물이다.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인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대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이 아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가자가 아닙니다. 예배 오실 때 평가하러 오지 마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시는지를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살피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알려진 단어가 브로스키네오라는 그리스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 엎드려 절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받기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경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배는, 이 경배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가 드리는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여기 모였지, 우리가 교주에게 예배를 드리러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귀하신 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농작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었기 때문에 양 중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별 문제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양 중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뛰어난 희생물이었고 가인이 드린 헌물은 그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헌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곡식을 바친 것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피 흘림에 관한 규례는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뒤에 율법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피 흘림의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피 흘림의 헌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희생물과 아벨이 드린 희생물을 비교를 해볼 때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훨씬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헌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근거로 두 사람이 드린 헌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 중에서 헌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농작물들 중에 그냥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들 중에 첫 새끼들 중에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그 첫 번째로 낳은 새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양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처음 난 것은 그것이 짐승의 새끼든 곡식의 열매든 첫 번째 거둔 것은 너희가 먹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왜? 그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서도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너희들이 갖지 마라. 출애굽기 34장 26절에서도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가져다가 주 내 하나님의 집에 드릴지니라. 곡식의 열매, 첫 번째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수아 6장 1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장 19절에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은즉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놋과 쇠 기구들은 너희들 게 아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 성읍이기 때문에 너희들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갖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첫 번째 노량물을 자기 것으로 욕심을 내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아간의 식구들은 다 죽습니다. 왜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축들이 낳은 첫 새끼와 곡식 중에서 거둔 첫 열매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가인은 자기가 거둔 곡식 중에서 그냥 골랐어요. 첫 열매를 바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아벨은 자기의 양떼 중에서 첫 새끼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첫 새끼들과 그 기름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얻은 것을 헌물로 바치라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을 가인의 헌물보다 더욱 뛰어난 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지만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들의 기름 중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드린 헌물은 그냥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었지만 아벨이 드린 헌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곳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사실은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월급 봉투를 받는다고 하면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부모님께 드릴 용돈, 또 공과금 낼 거, 애들 교육비,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다 지출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떼놓는 것이 성경적인 헌금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초대했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식구들이 다 먹고 남은 찌끄레기, 그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부모님에게 합당한 음식이 아닙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정갈하게 차려진 그 상, 그래서 부모님이 앉으시고 부모님이 먼저 수저를 들어서 간을 보시고 부모님이 먼저 젓가락을 들어서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음식을 먹고, 이게 부모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음식인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나머지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시간의 첫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이 일주일의 계획을 짤 때 제일 먼저 예배 시간을 떼놓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 주일은 하나님의 날, 이날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 수요일 날 저녁에도 수요일 날 일정 중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해 하고 그 시간을 떼놓는 게 예배 시작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주일 아침 예배만 드리면 된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는 교회 성도들 중에 90% 이상이 참석을 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한 50% 정도 참석하고, 수요일 날은 그냥 시간 남는 사람, 수요일 날은 그저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한 10%만 참석하고, 이게 한국교회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수요일날 100명 모이기가 어렵대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린다고요? 가장 높으신 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3번만 1시간씩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나 대통령 일주일에 3번 만나는 사람이야, 대통령하고 1대1로 독대하는 사람이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내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뒤로 빼버립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적당히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뭐 드리기만 하면 되지, 그런 예배였습니다. 뭐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럼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얼굴만 보이면 되지 뭐.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 할지 말지를 우리 편한 대로 선택했습니까? 예배가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먼저 섬겨야 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예배 드리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자의 자리를 비워놓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주일날 이제 부대 밖에 있는 민간인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갔는데, 어떨 때는 제가 토요일날 밤에 상황실 근무를 하면 그냥 아침부터 잡니다. 근데 고참들이 와서 깨워요. 한 10시쯤 되면 와서 깨웁니다. 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뭐 하고 있노? 교회 가라 빨리. 깨워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러 간다고 때렸어요. 못 가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때리고, 예배만 갔다 오면은 그냥 탐조등에 끌고 가가지고 그냥 매를 때리고, 어떨 때는 얻어맞아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군복하고 살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옷을 벗으면 상처가 나고, 그렇게 맞았습니다. 쫄병 때는 교회 가니까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못 가게 하려고. 근데 이제 제가 상병쯤 되고 하니까 이제 병장들이 상황실 근무를 써도 꼭 시간이 되면 와서 깨워요. 야, 빨리 교회 가라, 빨리 교회 가라. 예배 시간 다 됐다. 빨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빨리 교회 가라.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야, 오늘 수요일인데 너 교회 안 가나? 요새는 하도 안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수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할지 모르지만, 야, 너 수요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날 아니가? 예배 안 가고 왜 여기 있노?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예?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일날 야 우리 등산 가자.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 교회 가야 되는데 야 뭐 1년에 한 번 빠진다고 뭐 하나님이 잡아먹나?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같이 등산 가자.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등산 가자 그럴 때 나도 가자.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예배 빠지고 등산 가면 되나? 너는 예배 드리러 가라. 그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예배 안 가고 어디 가려고? 예배나 드리러 가라. 그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우리에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주일 아침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지. 그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자의 자리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수요일 저녁에 예배자의 자리를 비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 교회 올 시간이 안 되거든 집에서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자로 사십시오. 될 수 있으면 교회 오십시오. 가장 귀한 분이시고 가장 소중한 분인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인이신데 그분과의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취소하고 자리를 비우고 우리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3년에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자의 자리를 비워두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사인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내 자식들의 안정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가장 먼저 섬겨야 할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벨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벨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성경을 보면 아벨은 이름이 9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빼면 아벨의 이름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아벨은 형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가 형에게 맞아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창세기 4장 25절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가 130세였다고 하니까 아벨이 몇 년 동안 살았을까? 좀 아담과 하와가 일찍 애를 낳았다고 하면 보통 800년, 900년을 사는 시기에 아벨은 아마 100년 남짓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800년, 900년 사는데 아벨은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짧은 생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는 그냥 형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맞아 죽었다. 그게 다예요. 뭐 아벨이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뭐 할 말이만. 아벨은 할 말이 없어요.
믿음에 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한다. 무슨 말을 할까요, 아담은? 이 아벨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뭐 파란만장한 할 얘기가 많습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아벨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아벨이 죽었습니다.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죽은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목숨보다 귀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사람이라면 이것만큼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배 드리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무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찾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장군들, 유명한 권력자들, 통치자들, 성공한 사람들, 재벌집 아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 왜요? 예배가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무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사람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 드리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2023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를 비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여러분의 시간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시간을 떼놓으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우리의 주인으로서, 창조자로서 최소한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하나님의 시간까지 뺏어서 내 시간으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에 아벨이 보여준 예배자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신실하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올 한 해 어떤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배 평가자가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예배 시간에 예배자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시간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도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게을러졌었던, 느슨해졌었던 예배자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신실한 예배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